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29장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30장, 31장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하기 전에 이런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깨닫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셨다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됐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 누리고 또 이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한번 나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될 것인지를 29장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한번 조금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 명제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쭉 왔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그럼 뭘까?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지혜는 전반적인 삶의 태도, 기술 또는 능력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능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또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이고요. 하나님께 머무는 능력,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으면 잘못했구나,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뭔가 뻔뻔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었으면 책망을 들은 자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출애굽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만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목이 곧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의 잘못이나 또 어떤 나의 잘못을 책망할 때 여러분이 받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분 나빠하고 바꾸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거고요. 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도 목이 곧는 거예요. 왜요?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책망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갑자기 패망하게 된다고 오늘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때 책망 뭐가 한대요?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목이 곧지 않은, 뻣뻣하지 않은, 완고하고 교만하지 않은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2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첨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자 있습니까? 이 아첨하는 자 경계해야 되고요. 또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올무는 사냥할 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치는 덫이나 그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덫에, 죄의 그물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악인은 범죄하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이 말씀인데요. 악인이 범죄한다는 건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기뻐하고 노래한대요. 여러분 의인이시죠? 여러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합니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분노를 쉽게 하고 분노를 빨리 하는 사람을 말하죠. 분노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노를 성질이나 기질로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분노를 좀 다운시키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질은 못 바꿔 이런 말씀 하시지만 아닙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결국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세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3절 1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같이 섞여서 사는 세상을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자고 포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네, 이들이 다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심판받을 자나 또는 도움을 받을 자 모두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눈빛을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빛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지금 백성을,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요. 왕의 역할은 모든 백성을 돕고 다스리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더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거의 같은 의미라서 29장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꾸지람을 하거나 아니면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지혜롭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체벌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13장 24절, 19장 18절, 22장 15절, 23장 13절 14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체벌해야 된다. 그래서라도 고쳐야 된다. 이건 때려라 이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잘하려고 하는 자녀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부모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잘 양육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의 수치가 되기도 한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일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강조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도 보면 1, 2, 3등 안에 한국 사람은 반드시 끼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도리어 그 지식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또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혜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또 체벌도 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계시라고도 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이때 방자하다는 것은 제 멋대로 한다 또는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는 마음이 없다면 길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묵시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무시하지요. 도리어 자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묵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은 알지만, 말씀은 믿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묵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방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29장 20절입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때 말이 조급한 사람이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가벼운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담기지 않은 말들, 또 교만한 말들 하는 것을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고 조급하게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밑줄그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어찌 보면 우리 평생의 주제어인 것 같고, 또 우리 평생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교만은 내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꼭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있고, 또 경쟁자를 똑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오해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쉽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대표 상징인 사울을 보면 서서히 망가져가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주신 삶에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나의 시간과 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9장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권력이나 또는 재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서운 상사, 또 무서운 누군가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다 보면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오늘 말합니다.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29장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교만한지 뻣뻣한지, 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인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인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 우리가 수정하고 교정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